오늘 갈라디아서를 총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면서 우리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갈라디아서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을 깊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째로 그 흐름을 머릿속에 싹 집어넣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 자체를 통째로 우리 마음속에 쭉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총 7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7개의 부분. 첫 번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1절부터 10절의 핵심 말은 다른 복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복음. 시작. 다른 복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뭘 덧붙여야 됩니다. 뭘요?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성지순례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고, 또 음식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방종입니다. 이거는 덧붙임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만 받고 절기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할례 받고 절기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야만, 믿고 회개할 때에야만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참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2장 10절까지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진 않지만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회고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고 또 다메섹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쫓겨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1차로 방문합니다. 여기서 되게 좀 특이한 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요만조만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걸 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먼저 갔습니다. 아라비아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지금 요르단 남쪽 부분을 아라비아라고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거기서 배운 게 아니라 직접 누구한테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회고의 장면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1차 방문해서 다시 수리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2차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을 1차, 2차 이렇게 방문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복음이 기존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다르지 않다,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확증을, 사도도 이게 진짜 복음 맞다라고 확증해 줄 정도로 참된 복음이다. 회고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참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리고 사도들도 인정한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고를 그렇게 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울이 참된 복음을 갖게 된 이유는 누구를 만나서였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참된 복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누구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람만 참된 복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거짓 복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새 사람 되셨습니까? 예, 어떻게 알죠? 내가 하나님 만난 걸 어떻게 알죠? 내가 새 사람 된 걸 어떻게 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읍절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걸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죄 안 지은 사람 없죠.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죄를 막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죄 용서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원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원합니다. 내 잘못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두운 감정들, 감정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놈의 감정,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원합니다.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생각과 감정이 나에게 몰아치더라도 그것을 연연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방향성을 경험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죄에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연연하지 않는 어떠한 그 자유를 얻었는가? 할렐루야.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10몇 년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맨날 월요일마다 회의를 해요. 월요일마다 주간 회의를 합니다. 우리 상무님이 그때 당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디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사장님 하신다는데 지금 귀가 간지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너 실적 갖고 와봐.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너 이렇게 맨날 거짓말만 해. 너 분명히 실적 달성하려고 한 거 아니야. 실적을 내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지금도 막 올라오려 그러네요. 내가 노력을 말이죠 엄청나게 해도 상황이 안 따라주면 실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거죠. 이렇게 살살 긁어와서 노력하게 하려고. 너 왜 거짓말? 너는 거짓말장이구나. 맨날 비비꼬면서 이렇게 실적 내려고 했는데 실적도 못 내고, 에이 거짓말쟁이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죠. 그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를 점점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게 연연하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막 욕을 얻어 먹으면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열등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말 붙잡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 거죠. 너는
그런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게 느껴지니까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연연하지 않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을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11절부터 21절은 베드로가 위선 부리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왜 위선을 부렸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두려우면 뭘 씁니까? 가면을 씁니다.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있고 나의 치부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뭘 씁니까? 두려우면 뭘 써요? 가면을 써요. 가면 벗으세요.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쓰든지 아니면 집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극단적으로 갈 때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랑으로 이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을 사랑으로 쫓아냅시다. 시작. 두려움을 사랑으로 쫓아냅시다.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도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사랑으로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생기지 않도록 아무리 노력해봤자 두려움은 그냥 생겨요. 염려 걱정도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자라나지 않도록, 그래서 날 잡아먹지 않도록 생기자마자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걸로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아들의 목숨을 바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이까짓 것 못 이기게 해주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상황을 움직이지 않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겠어? 조금만 참자. 마귀가 너 인생은 끝났어 하고 하는 거 그 거짓말인데 그거 속지 말고 조금만 버텨보자. 그러면 정말 진짜 햇빛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버텨내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 사랑하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밀려올 때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밀려가는. 사랑이 빵빵하게 차오르면 그 전에 차올랐던 염려, 걱정과 두려움이 그 빵빵하게 차오르는 사랑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렇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매일매일 불안하고 염려, 오늘 또 누구를 만나면, 거래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요거도 먹을 거 뻔한데, 왜냐하면 무슨 제품이 불량이 돼가지고 그냥 전화로 무슨 쌍욕을 막 하고 니네 공장 불질러 버릴 거야 막 그러고, 그러면 딱 평정심을 가지고 예 고객님 불 지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울그락불그락.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기도 안 하고 하면 진짜 그렇게.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맨날 기도로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는데요. 정말 버티게 해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버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주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럼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자, 네 번째 부분.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어야 뭘 받습니까? 성령 받아요. 믿어야 뭘 받습니까? 성령 받아요. 성령 받아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감정에
그 속이는 세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요. 근데 성령은 무엇을 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성령 받지 않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해방감을 줍니다. 아까 제가 간증을 했듯이 믿음은 해방감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연연하지 않는 자유와 해방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내가 피똥 쌀 만큼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면은 힘만 들어요.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무게와 체중을 다 맡기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유산을 받습니다. 그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 노릇을 잘하는 것은 내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이 주일 예배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월요일부터는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그게 아니라 1년 365일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그걸 기억해야 자녀 노릇을 잘하죠. 우리가 정말 사람들도 불효자고 이 불효막심한 녀석 뭐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 불효를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자녀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로 줬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자유를. 그러면 자녀 노릇을 잘 못하는 겁니다. 부모가 준 자유, 영원한 아버지가 준 자유를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를 누립시다. 시작. 자유를 누립시다. 그러면 여섯 번째 부분 5장에 나옵니다. 자유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많이 나오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참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유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죠?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그걸 선택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그걸 시켜서 그거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욕심의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걸 했어. 내 자유로 이걸 했어. 천만의 말씀. 그걸 하고 싶게 만든 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간관이에요. 그 욕심으로부터 욕망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요? 9가지요. 한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렇게 해서 9가지를 한번 주워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어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컵이 계속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지죠. 차마 계속 못 기울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기울어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마음의 성향을 말합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이미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 그래서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거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돈이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면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으십니까? 바로 어깨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희락은 뭡니까? 기쁨인데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 시작.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근데 환경은 지금 막 힘들어요. 돈도 떨어져요. 힘도 떨어져요. 몸이 아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씁쓸합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 그런 마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 나쁜 거 보지 마세요. 좋은 거 보십시오. 좋은 거 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거 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좋은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거는 잠깐 접어두고 좋은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좋은 거 그거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했어. 이런 거를 희락의 영이다. 자, 희락의 영이요 오소서. 제가 희락의 영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소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시작. 희락의 영이요. 아멘. 이 시간 이후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하하하 이거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시죠? 자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자, 아유, 하하하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자,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자, 시작. 하하하하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람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싸웠잖아요. 하나님과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누가 싸웠는데 싸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가서 사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초콜릿 갖고 갔잖아요. 우리 부장님한테. 속으로 무지 미워했거든요. 퇴근 시간 5분 전에 일을 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가야지. 그런데 잠깐 일로 와버려. 잠깐. 이거 하고 내일 아침에 결과 좀 볼게. 그리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서 마음속으로 미워했는데 마음속으로 미워하니까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콜릿을 들고 찾아가서 마음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미워한 걸 나한테 왜 사과하냐? 그렇죠? 제가 이 예화 몇 번 들었죠. 그게 이제 화평이죠. 자, 오래 참음은요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거. 이게 제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 기다려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려줍시다. 시작. 기다려줍시다. 한 번 더. 기다려줍시다.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일정 부분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기다려줘야 되죠. 부모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예. 내가 뭔가를 그 연약함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아요. 이 오래 참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품이 없었다면 여기 살아있는 분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면 여기 살아남을 분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참 자비는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비예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못된 짓을 하면은 마귀는 정죄의 영을 줍니다.
빨리 죄를 지적해라. 그 사람이 빨리 가서 확 그냥 얘기해 버리라. 근데 성령은 좀 참아봐라. 좀 기다려줘라. 좀 기다려. 불쌍하자니 저렇게 얄밉게 행동하는 거, 그 얄미움이라고 하는 세력에 붙잡혀 있지 않니 지금. 저거 불쌍하자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가 있어야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은 한마디로 배려입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양선입니다. 충성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로만 하고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말로만 하고 그걸 안 해. 그러면 다음에도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벌써 안 하겠구나. 그렇죠? 그럼 벌써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을 만하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나도 참 궁금해진다. 이런 말을 드려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믿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온유,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온유는 지나친 예민함을 말해요. 지나친 예민함입니다. 왜 사람은 예민할까요? 저는 참 예민한 것 같아요. 조금의 실수를 잘 못 넘어가는. 그거는요, 나는 잘해, 나는 저렇게 실수 안 해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나는 다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온유는요,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평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민하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넘어가지 못하냐면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잘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시작.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절제, 포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먹고 싶은 거요, 내가 마시고 싶은 거요, 내가 가고 싶은 거요, 내가 하고 싶은 거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마음을 절제라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천군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군사를 얼마든지 싹쓸이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포기하셨죠. 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는 능력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사랑의 영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오소서, 희락의 영이요 내게 오소서, 이렇게 한번 반복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영이요 내게 오소서,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락의 영이요, 화평의 영이요, 오래 참음의 영이요, 자비의 영이요, 양선의 영이요, 충성의 영이요, 온유의 영이요, 절제의 영이요 내게 오소서. 이런 열매를 맺으셔서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6장,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합니다. 서로 지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5장에서요, 5장과 6장에 걸쳐서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5장 13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를 따라 나오죠.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이렇게 나오죠. 5장 17절에 보면 서로 대적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5장 26절에 보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거나,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라고 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적어도 7번 이상 나옵니다. 서로 져야 됩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 짐은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의 짐조차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짐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짐을 안 지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짐을 안 지면 누가 나에게 짐을 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짐을 지어주세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오늘 읽은 본문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6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뭐냐면 각각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안 져주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뭘 져주신다? 짐을 우리에게 져주세요. 짐을 그냥,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안 지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많이 짐을 좀 져주시기 합니다. 근데 짐을 져주면은 어떻습니까? 짐을 져주면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면 지쳐요. 지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려고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지려고 하면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짐을 질 수 있게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경험하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건 짐을 지려고 시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우리 6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짐을 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